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13번째 이 세상의 욕심, 즉 다툼과 또 분쟁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이 갈등이 없는 곳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이 갈등이 있어요. 설 명절에 오랜만에 우리 가족, 형제, 친척들 만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도 또 싸우고 헤어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뭘까요? 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갈등이 끊이지 않고 존재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특별히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과 벗하는 것 때문에 모든 갈등의 원인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의 지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지요. CCC를 창설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이 세 종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첫째는 이 육적인 자연인이 있고요, 육적인 사람이 있고요,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인은 말 그대로 natural person이라고 영어로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 세상 사람을 이야기할 때 자연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여전히 삶의 주인이고요, 자기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연인이에요. 물어볼 이유도 없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연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이렇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연인이란 말이 나오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거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님에게 색깔을 설명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신령한 이야기를 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이 자연인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은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며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교회 다니는 불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나 이런 분들이 적어도 20-30%는 있다, 그런 줄 알고 설교해라. 설교학에서도 우리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믿지만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 믿음의 행함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연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세상의 지혜만 따르는 사람, 종교적 불신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야 그 생명이 자라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면 당연히 우리는 내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carnal pers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믿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왕좌에 자기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그 발치에 계시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인하고는 물론 다르지요. 이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사건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혼란이 많아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글씨가 보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한다. 너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처럼 대할 수밖에 없어. 이 이야기죠.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요약해서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울고 떼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내고 떼부리고, 이게 아이의 특징입니다. 잘 삐치고, 또 영의 양식도 조금만 단단한 것을 주면 소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이의 특징인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이니까 당연히 젖을 준다는 거예요. 밥을 주고 식물을 주고 단단한 고기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과 시기가 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 즉 다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너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하였구나, 어린아이와 같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spiritual person이에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삶에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기의 인생의 왕좌에 계시고 자기는 그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 부류가 딱 나눠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연인은 그래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물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세요.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확신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이런 분은 분명히 거듭나지 않은 분이에요. 자연인에 속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또 어떤 때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다시 육적인 사람으로 돌아가고,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행위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통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니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걸 판단한다는 것이지요. 바울도 시기와 분쟁,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증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부름의 대상, 이 말을 듣는 대상은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욕심을 부리고 싸우니까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한층 더 나아가서 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 간음한 여인들, 이것이 절조 없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즉 세상의 것을 탐닉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조를 내어버린
영적인 면에서 가늠하는 그런 셈이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과정을 겪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해지고 성숙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에 가면 천사들만 있는가? 교회 가봤더니 아이고 거기도 말 많고 탈 많고 문제가 많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 예, 맞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고요, 아직도 우리가 다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장에 가면 어때요? 막 여러 가지 그냥 건축 재료가 널브러져 있고 위험하기도 하고, 예,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성화되는 과정, 의롭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밟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단에서는 이 성결의 은혜, 살아있는 동안 충분히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밧세바를 취하기 전까지 그는 분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철저히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요. 그리고 나서 또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지적받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복하고 돌이킬 때, 그때 그는 다시 영적인 사람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도 열왕기상 10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영성인이었어요. 11장부터 보면 아주 회개한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1000명이나 두고요, 우상 숭배까지 하는 그런 육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지요. 어린아이처럼 시기와 다툼이 있고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또 젖을 먹는 신자, 이런 사람은 믿기는 믿어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육에 속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돼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때 내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특징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저 부부는 저렇게 싸울까? 왜 저 친구는 저렇게 불만이 많지? 왜 우리 집은 평안한 날이 없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늘 보니까 1절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싸울 때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 남편은 정말 못됐어요. 아주 성격이 아주 틀려먹었어요. 그게 남편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요 아주 막 여우 같고 정말 속을 긁어놔서 이 여자랑 살려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남자들이 고개를 왜 이렇게 끄덕거리십니까?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정말 문제가 있어요. 이분하고 정말 살기 어려워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문제를 삼든지, 우리 며느리는 못됐다고 하고 이 며느리가 문제라 집안이 이렇게 뒤숭숭하다고 하든지, 이렇게 문제를 상대방에게서 찾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이 갈등과 다툼의 뿌리는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자기의 정욕, 즉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의 불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학에서는 화를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앵거, 화를 내는 거를 이렇게 정의해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일으키는 감정, 이것이 화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욕에 대한 건 나쁜 욕심만이 아니라 어떤 때 보면은요, 그냥 좋은 의도인데 이렇게 가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대로 안 돼 가지고 일어나는 화도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문제를 가지고 제 자신과 많이 싸우고, 또 제 안에 있는 이런 나쁜 이런 욕정들, 욕망들, 또는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편하지 않은 마음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도 잘하려고 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말을 한 대로 잘 전달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고 의당해야 될 일들을 담당한 사람이 안 하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화가 나는데, 화가 나니까 그 다음에 짜증도 나고 막 이빨이 앞니가 흔들리는 것 같고, 이래서 아예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 자신 안에 있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나쁜 영에 대해서 대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이 다 돼서야 평강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정욕일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모세를 보세요. 늘 투덜대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지쳐버렸어요. 어떻게 이 백성은 그냥 둘이 모이면 의견이 셋이 나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데요. 그러나 불평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이제 먹을 거 있으니까 이제 물이 없다고 막 그러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키라 했는데 모세가 이제 막 짜증이 올라온 거예요. 화가 나니까 반석을 그냥 두드리는 거예요. 반석을 두드려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거기다 다 폭발하고 쏟아냅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들어가기를 그토록 사모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입구까지만 가고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폭발을 시키고 드러내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야고보도 싸움이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정욕은 원어로 헤도네입니다. 즉 쾌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부패성이 곧 정욕이라는 말이죠. 우리 안에서 이 죄악의 쾌락을 추구하는 욕심이 있어요.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랬어요. 다투고 싸운다. 야고보서 2장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 영어로 보면요, fight and war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인한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미움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적인 본성, 이 죄악의 본성, 정욕 때문에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전쟁할 마음을 갖고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또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다툼과 갈등과 마찰을 일어나고 국가 간에도 전쟁이 유발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 선한 동기는 없습니다. 다 이런 욕심에 사로잡혀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도 거룩한 이름을 내걸었지만 그 안에 탐욕이 도사리고 있어서 지금 역사는 다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나온 노래가 있어요. 이게 한때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 그러는데 우리 양희은 씨가 리메이크해서 부른 노래이기도 하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이런 노래예요. 거기 연못에 금붕어 2마리가 있는데 서로 싸웁니다.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영역 다툼을 하는가, 하여튼 막 싸워갖고 결국 한 놈이 죽고 한 놈의 그 몸에 살이 썩어 들어가서 결국에는 물이 오염되고 그 나머지 물고기도 죽게 되고 연못에는 지금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더러운 물이 되었다, 이런 노랫말입니다. 연못 속에 붕어 한 마리 사체가 있는 것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지 몰라요. 연못은 그래도 좀 크니까. 근데 어항 같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이런 치명적입니다. 어항의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보면서 저놈이 없으면 내가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그 물고기를 물어뜯어 죽게 했다면 그가 어항 전체를 차지하고 편해졌을까요? 내가 이제 이 어항 다 차지했으니까 나는 편하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죽은 물고기가 썩으면서 물 전체를 오염시키면 결국 나머지 한 마리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놈들도 죽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면 이렇게 다 죽게 된다. 너희가 피차 물고 먹으면 다 망하게 될까?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갈등을 겪을 때 저놈이 원수야, 저놈만 없으면 돼, 이런 마음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은혜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마귀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계속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 속에 영혼을 거슬려서 싸우는 이 육체의 부패성, 이 육체의 욕구,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면요 편해져요. 제가 주일 아침에 평안을 얻었는데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나쁜 악한 영의 역사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마음이 주일 아침에 편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시기심을 충동질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악한 영의 역사가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고 다툼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시는 그 길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걸까?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은 그 속에 정욕이 있기 때문이다. 좋지 않은 탐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교회의 부흥조차도 내가 의시되고 뽐내고 하려고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교회의 부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 부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의시되고 내가 큰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명함 새겨가지고 저 파리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사랑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교회 이름을 물어봐도 이름도 안 대줘요. 개척교회예요. 조그만 교회예요. 시골에서 왔어요. 그리고 교회 이름도 말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교회관이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일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받은 사명,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더 성장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그 선한 목적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소문난 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건데요. 의시되려고 그러는 거라면 그런 부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한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니까 우리 그것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은 분명한 이러한 교회 성장의 목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기보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기적인 기도, 이런 것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복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워가는 사명입니다. 이런 동기로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세상 가운데서의 일, 직업,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이 바른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등의 원인이 자기 욕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탓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욕심입니다. 욕망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인 간음이에요. 4절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가
세상에 벗대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교회는 건조하고 재미없고 답답한 곳이야, 재미는 세상에 있어, 그래서 여기도 다리 하나 걸치고 저기도 다리 하나 걸치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과 벗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경 구절 나오는 대로 좀 비춰주세요. 7절 말씀 보면 시편 4편 7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해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창고에, 여러분 통장에 꽉꽉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쓸 것이 다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소출이 풍성해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크고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아십니까?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1절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 쾌락을 쫓아다니면 영적으로 간음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벗이 된다고 할 때 세상이 뭐냐? 하나님을 적대하는 분위기예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문화, 이것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어서 영적인 간음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믿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따라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과 믿는 성도의 세계관이 전혀 다르지 않은 것, 이것이 세상을 벗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배가 물 위에 떠 있으나 그 물이 배로 스며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뭘 보전하신다고요? 악에 빠지지 않기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는 것,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계적인 신앙, 이건 기독교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러한 목적에 든든히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따라갑니까? 우리의 욕심을 따라 무엇을 채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다른 것 채우려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허기지고 무언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채우려고 하다가 이단에도 빠지게 되고 엉뚱한 신앙사조를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쾌락을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다른 어떤 것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을, 성공을, 재물을, 명예를 얻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허무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컷 돈 벌어놓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까지 올라가서 명예를 얻어놓고 그런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허탈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두 가지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갈증 난다고 목마르다고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 집어먹고 탈라고 그것 때문에 갈증을 누리는 것 모르면서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이제 이 물을 모으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물들이 거기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터진 웅덩이가 돼서 다 빠져나가고 만다는 겁니다. 세상과 벗이 되어 행복해질 것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그건 이미 떠난 거예요. 세상 쾌락, 세상 재미, 그걸로 내가 재미를 보고 행복을 느끼겠다? 아니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아예 그 시도도 하지 마시고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찾아가셔야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상 그 기쁨을 쫓아가셔야 되고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되지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버리고 어디를 다니실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일 가운데에서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이 영적인 간음을 내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삽니다. 여러분,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엇이 은혜입니까?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이 은혜가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어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의 낙오자들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 믿지 않고 엉뚱한 곳을 찾아다니는 일 없어야 되지요.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또 연약하여 죄짓고 넘어졌을 때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니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더 큰 은혜가 있다. 이것이 더 큰 은혜가 있다.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육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더 성숙하게 되게 되는 것이고 더 한층 높은 신앙의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단계, 내가 거듭난 단계에서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 성결의 은혜, 또 다른 높은 차원의 신앙의 단계로 모두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간, 우리 오후 예배의 설교가 이어질 텐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하여서 세상의 다른 것이 나에게 만족 기쁨 주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만 내 안에 충만한 역사, 이 단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 신앙의 전부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경험하고 본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빙산의 일각도 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더 넓은 신앙의 세계로 여러분 나가 보세요.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허밍버드라고 하는 작은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꺼진 화산 분화구에서 아래서 깨어나 나와 그 분화구 안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분화구 밖에 아름다운 자연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 많은 예쁜 꽃들과 향기를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시커멓고 연기가 묻어있고 냄새가 나는 그 분화구 안에서 살면서 이게 다야, 그 분화구 속을 생각하면서 이게 세상이야 그리고 살아가는 새가 허밍버드라는 새랍니다. 바깥 아름다운 자연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시커먼 냄새와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곳에 살아요. 몸집도 작고 날개도 작아서
계속 퍼덕거리는 날개짓을 하면서 그렇게 날아다니고 그렇게 수없이 수고하는 날개짓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화산 분화구만 보고 살아가는 허밍버드와 같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풍성한 기쁨과 감격, 이것을 체험해 보지 못하고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안정,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또 다른 높은 신앙의 차원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런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계속 갈등과 다툼 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상태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높은 세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하고 위를 좀 치솟아 올라가서 그 바깥 세상으로 좀 나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날개를 좀 활짝 펴고 이 포덕거리는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기도의 날개로, 말씀의 날개로 이 날개를 튼튼히 세워서 우리 주님이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실 때 높이 치솟아 올라가 이 분화구를 좀 벗어나서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신앙의 한층 높은 차원에 올라가는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서로를 바라보고 악유다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높은 차원에 올라가면 누가 시비를 걸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갈증이 없으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생을 열어주시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풍성한 것들을 약속해 주셔서 그 믿음의 눈이 그제서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와 같이 큰 날개를 가지세요. 무슨 날개요? 말씀과 기도의 날개를 가지세요. 그리고 이 날개를 가지고 여러분 날개를 활짝 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 불어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바람에 편승해서 그냥 위로 쭉 높이 창공을 향해 솟아오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채우세요. 그러면 우리가 허밍버드와 같이 분화구 속에서 냄새나는 그곳에서 연기 가득한 그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넓은 창공에서 마음껏 날아다니며 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보여주세요.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 세계를 모르니까 사모하지 않는 것이에요. 낮은 은혜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고 자주 실족하고 넘어지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 믿음이 다 됐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버타여 사는 것, 내가 세상과 버타지 않고 주님과 버타여 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반드시 체험하는 날이 꼭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래서 다툼을 일삼는 일을 벗어버리고 더 큰 은혜를,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우리가 사모하고 더 높은 믿음의 차원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명성교회 가족들 위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